우리 다 같이 28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예로 강림하사 찬송하게 가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와고 일생 빚진 사랑에 주의 몸에 삭을 내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많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힘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 누굴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스라엘 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름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썼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있는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눌린 자들은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를 만난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걸걸하고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꽂혀서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새롭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내라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죄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만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인간의 수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세상이 멸망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죄의 용서받기 위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과 구별된 영광과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을 간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신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에 기는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복은 이 땅에서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고 행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연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과 더불어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복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복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축복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을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가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의 옷을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형인 에스로 변장해서 야곱으로부터 바로 이삭으로부터 에스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12장 2절에서 3절 중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에 바로 그 순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복받기를 야곱은 원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팔에 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은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에스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바로 형 에스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면서 가전고생을 다하고 있는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축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손에 쥐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물질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물질을 가지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3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바로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반의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구했더니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몸부림쳤더니 물질의 축복이 따라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9절 말씀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바로 약복강 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할 때에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를 때까지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 축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든지 주변 나라 가운데에서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형편이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고, 애굽이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정상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사라졌고 애굽도 힘이 없이 쇠약해졌고 바벨론도 사라져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과 복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우린 기도할 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원한 것부터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내주고 에스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주고 영적 축복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에스는 영적 축복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을 가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축복하소서. 내 아들, 딸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바로 권리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리를 강구하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을 간구하라고 하면서, 간구는 바로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간구기도, 좀 더 깊이 말하면 간구하는 기도는 기필코, 기엽고 꼭 응답을 받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간구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기엽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구해야 되고 축복을 구하는 것, 바로 영적인 권리를,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면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면은 물질을 끌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이 축복기도, 축복을 간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을 간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축복은 바로 영적인 축복에다가 의미를 두는 것인 것을 깨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문제에 집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복되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로는 축복을 간구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죽은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을 되겠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갈망합니다. 축복하면서 영권, 인권, 물권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과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피로가 죽으신 예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